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좋게 생각하시죠? 예.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을 나쁘다고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요즘 결혼하기 부담스럽고 자녀 낳기 부담스러워 해도 사랑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아무리 나이가 50, 60, 70이 돼도 사랑하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고 마음입니다. 노래 가사의 90%가 사랑이죠. 뭐 사랑하고 싶다 또는 사랑하다가 헤어진 아픔을 노래하던 어쨌든 노래 가사의 90%가 사랑 이야기고요.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에 사랑 얘기가 빠지지를 않습니다. 액션 영화든 공포 영화든 사랑은 빠지지가 않아요. 그만큼 사람들은 사랑하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사랑은 과연 내가 기대하는 사랑과 같을까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사랑,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그 사랑과 현실에서 실존적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사랑, 이미 받아온 사랑은 어떤가요? 같은가요? 많이 다르죠. 우리가 받는 사랑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부모로부터 받는 사랑이 있고, 부부 간에, 연인 간에 받는 사랑이 있고, 부모 자식 간에 받는 사랑이 있고, 친구나 지인 간에 받는 사랑이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 내가 생각한 것처럼 이상적이고 완벽한 사랑입니까? 그렇지 않죠. 부모님의 사랑에도 상처가 있죠. 부모님의 사랑이 다 좋지만 부모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한테 함부로 대했던 것들, 또 나를 강요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부모님의 사랑도 상처가 있는 사랑이죠. 그래서 명절날 가면 엄마 그때 왜 그랬어? 아빠 그때 왜 그랬어요?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부모님의 사랑도 완벽한 사랑이 아니에요. 부부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이기적인 사랑이죠. 남편도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아내도 남편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하는 방식과 시기가 다를 뿐이죠. 남편은 내가 좋을 때만 사랑하고 내가 안 좋을 때는 사랑 안 하고, 아내들도 남편이 사랑스러울 때만 사랑해주고 내 방법대로 사랑하고, 서로가 이기적인 사랑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부간에도 완벽한 사랑이 아니죠. 부모 자식지간은 어떻습니까? 서로가 일방적인 사랑이죠. 부모도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식이 내가 못다 이룬 꿈을 이루고 또 내가 잘 못했던 것을 자식이 하면 부모가 불같이 화를 냅니다. 사실 자기도 옛날에 그랬으면서 자식이 똑같이 나를 닮아서 하면 화를 냅니다. 일방적인 사랑이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중에요, 부모를 사랑 안 한다고 말하는 애들이 없어요. 근데 부모가 원하는 건 안 해줘요. 일찍 자라, 게임 좀 하지 마라, 공부 좀 해라, 뭐 이것 좀 해라, 씻어라. 그렇게 해도 그 말은 안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명절날 선물이라도 좀 드리고 뭐 좀 내가 기분 좋을 때 좀 도와드리고 뭐 그러는 걸로 부모와 자식지간의 사랑도 서로가 일방적인 사랑을 하는 거죠. 그 사랑의 접점을 찾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친구나 지인 간, 동호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이 부모나 부부나 부모 자식 간의 사랑보다는 많이 좋아요. 왜냐하면 서로가 일방적이질 않거든요. 친구나 지인의 사랑은 서로가 공감해 줍니다. 서로를 이해해 주죠. 그래서 친구가 좋은 거 아닙니까? 친구는 서로 야단치지 않죠. 친구는 서로 너 그랬구나. 동질감을 느껴주죠. 그러니까 친구가 어떨 때는 부모보다 형제보다 더 좋은 거죠. 나하고 나이도 비슷하고 나를 이해해 주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헌신적이죠. 부모만큼은 아니어도 내가 가진 거를 밥도 사주고 돈도 빌려주고, 친구는 서로 헌신적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서, 형제에게서, 또 부부간에 누릴 수 없는 사랑을 친구에게서, 지인에게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이 결혼한 남자들이 마누라하고는 친하게 안 지내도 친구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이 아내들도 남편이랑 여행 가는 거 부담스러운데 친구들이랑 여행 가고 싶고, 뭐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친구나 이 지인의 사랑이 좋죠. 근데 이 친구나 지인의 사랑의 단점이 뭐죠? 짧다는 거예요. 친구들도 학교 졸업하고 서로 이사가고 이러면 친구 관계 끊어지는 거예요. 지인들도 마찬가지죠. 서로가 잘 지내다가 한번 감정이 상하거나 서로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서로 어색하지 않게 관계를 끊어버리죠. 전화 오면 전화 안 받고, 전화 받아도 다음에 만나자 하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근데 부모 자식지간이나 형제지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맨날 봐야 되니까. 근데 친구나 지인은요, 평소에는 죽고 못 사는데 한번 틀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헤어지는 게 친구와 지인 간의 사랑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이 현실에서 느끼는 사랑은, 내가 바라는 사랑은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지간의 부모의 사랑은 이 상처가 있는 사랑이고, 부부간의 사랑은 서로가 일방적인 사랑이고 이기적인 사랑이고, 자녀의 사랑은 서로가 일방적인 사랑이고, 또 친구나 지인 간의 사랑은 일시적이단 말이에요. 그게 오래가질 않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랑이 오염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랑이 오염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 자체가 잘못된 겁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이 다이아 반지를 갖고 있는데 그게 진흙에 떨어졌어요. 그럼 다이아 반지가 오염된 겁니까? 아니죠. 물로 씻으면 원래 다이아 반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 지금 부모로부터 부부간에, 부모의 자녀와 또 친구와 누리는 사랑이 내가 바라는 사랑이 아니라 그래서 사랑 자체가 오염된 게 아니에요. 사랑이 겉모양이 오염이 된 거죠. 또 사랑이 어떻게 오염됐느냐? 국어 표준대사전에 보면 사랑의 정의를 이렇게 해놨어요.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것이 사랑이다. 우리는 이 정의 자체도 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고 행하고 있는 사랑은 내가 주는 사랑이 아니죠.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죠. 내가 받고 싶어하는 사랑이죠. 여기서부터 사랑이 오염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해놓은 사랑의 정의도 사랑은 주는 거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놨는데, 우리가 부부간에 부모에게 자녀와 친구에게는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니까 그 사랑이 오염돼 버리는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사랑을 받고만 싶어 하지 않습니까? 원래 사랑은 먼저 줘야 되는 거죠. 먼저 주고 나중에 받는 것입니다. 또 사랑이 어떻게 오염됐느냐? 어떤 사람들이요, 사랑의 정의를 바꿔달라고 그랬어요. 이 사랑의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 또 사전에 보면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성에게 이끌려 열렬히 좋아하는 행위를 사랑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성에게 이끌려 열렬히 좋아하는 거를 사랑이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누가 이렇게 바꿔달래요. 어떤 상대에게 이끌려 열렬히 사랑하는 행위로 바꿔달래요. 누가 바꿔달라고 하는 걸까요? 동성애자들이. 이성은 뭡니까? 남녀 간의 사랑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동성애자들은 나는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인데 나는 여자를 좋아한다. 그럼 이게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이 국가에다가 소송을 거는 거예요. 이 사랑의 정의를 바꿔달라. 그래서 사랑은 이성 간에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 그래서 이거 어떤 대상이라고 해놨죠. 꼭 사람이 아니어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바꿔달라고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벌써 바뀌었어요. 미국의 웹스터 사전이라는 곳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사랑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두 사람의 성적인 감동과 행동을 사랑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진작부터 미국은 이 사람이라는 걸 빼놔버린 거예요. 남녀라는 걸 빼놓은 거예요. 두 사람, 미국은 동성애가 만연되어 있으니까 두 사람이 서로 성적으로 감동하고 행동하는 거다. 미국은 사랑을 아예 성적인 것으로
그렇게 강조하고 있죠. 미국은 동성애하고 마약으로 망할 겁니다. 지금 동성애가 엄청나게 교회까지 침투해 있고 마약도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미국이. 아마 미국은 동성애와 마약으로 망할 거예요. 이처럼 사랑이 이제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사랑받고 싶어하고 또 동성애자들은 이제 남자 간에도 여자 간에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정의를 바꿔달라고 하니까 참된 사랑이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오늘날 사람들은 참된 사랑을 찾아다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죠? 여러분들도 나를 진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상처받아도 또 다른 기회에 내가 진짜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겠지. 막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찾아서 다니지만 그 참된 사랑을 만나는 것이 참으로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된 사랑은 죽던 사람도 살립니다. 죽던 사람도 살립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 있어요. 미국에 록펠러라는 사람 아시죠? 석유 재벌, 석유 팔아가지고 부자 된 사람. 그 록펠러가 20살 때부터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42살, 사업한 지 22년 만에 세계 1등 부자가 됐습니다. 자, 그럼 걱정이 없겠죠. 이제 번 돈 가지고 평생을 행복하게 먹고 살 수 있겠죠. 그런데 그때서부터 록펠러의 인생이 불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머리가 빠지는 거예요. 머리만 빠지는 게 아니라 눈썹도 빠지는 거예요. 록펠러가.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머리가 빠지고 눈썹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밥을 못 먹기 시작합니다.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먹으면 설사하고. 그래서 록펠러가 뭐만 먹었느냐? 우유하고 비스켓만 먹었답니다. 우유하고 비스켓. 그리고 록펠러가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인데, 여러분 돈 많으면 주변에 사람이 많겠죠? 돈 많으면 사람이 많겠죠? 돈 많으면 사람이 없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이 떠나가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한테 당연히 돈 좀 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겠죠? 근데 돈 많은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그 돈을 어떻게 벌었는데? 그러다 보면 한 사람 두 사람 떠나는 거예요. 누구도, 형제도, 친구도, 부모도 떠나는 거예요. 왜?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돈 안 빌려주니까. 그래서 록펠러는요, 굉장히 고독했다고 합니다. 돈은 많은데, 회사에 가면은 직원은 많은데, 같이 밥 먹어줄 친구, 같이 잠 맞춰줄 친구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잠을 못 자가지고, 수면제 안 먹으면 잠을 못 자는 사람이 됐대요. 그래서 그 기자들이 록펠러의 사망 소식이 들리면 바로 기사를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만큼 50대 때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았대요. 근데 록펠러가 몇 살을 살았는지 아세요? 50대 때 죽을 사람이었습니다. 98살을 살았어요. 98살을. 실제로 있는 얘기, 인터넷 쳐보세요. 98살을 살았어요. 어떻게 98살을 살았느냐? 록펠러가 어느 날도 잠이 안 와가지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다가 자기 침대 옆에 테이블에 보니까 성경책이 있더래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무심코 갖고 와서 폈는데 어느 구절이 나왔느냐?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네가 먼저 주면 네가 받게 될 거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말씀을 보고 이 록펠러가 만든 것이 록펠러 재단입니다. 록펠러 재단이 전 세계에 뭐 고아원, 병원, 학교, 우리나라에도 세우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록펠러가 자기 전 재산을 들여다가 한 거예요. 록펠러가 그때 사랑을 깨닫게 된 거죠. 나는 돈은 벌었지만 사랑을 잃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을 나도 아낌없이 나누어 주면 내가 살 수 있겠구나. 록펠러는 살려고 사랑을 한 겁니다. 살려고 기부를 한 겁니다. 살려고 재단을 만든 겁니다. 그 결과 98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참 사랑은 이처럼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경험한 사랑을 진짜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사랑이 내가 알고 있는 사랑의 전부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사랑은 그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진짜 사랑을 오해하고 착각하게 만드는 존재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탄입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남편과 아내 간에 받은 사랑으로 성령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자녀나 친구에게 받은 사랑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다가 나를 버릴 수 있겠지. 성령님도 내 곁을 떠날 수 있겠지. 친구, 자녀도 내가 좋을 때만 사랑하겠지.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4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라 사랑 자체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왜 사람들에게 사랑을 오해하게 만들까요? 그러면 누구를 오해하기 때문입니까? 얘기해 보세요. 누구를 오해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을 사랑이다 정의하고, 부부간에 느끼는 사랑을 사랑이다 정의하고, 부모 자식 간에 느끼는 사랑이 사랑이다 정의하고, 친구나 지인 간에 느끼는 사랑을 사랑이다 정의를 해버리면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사랑한다는 말을 죽을 때까지 하질 않았어요. 제가 지금도 안 돌아가셨습니다. 안 돌아가셨네요. 죽을 때까지는 아니에요. 하실 수 있을란가? 요양원에 계신데 말을 못 하시는데 지금은. 제가 신학대학교 입학할 때 아버지, 제가 월급 타면은 학원 강사할 때 아버지 그 점심 대접을 하면서 아버지가 보신탕을 좋아했어요. 보신탕이나 삼계탕이나. 꼭 물어봤어요. 아버지, 저 사랑합니까? 사랑한다고 한 번만 해주이소. 맨날 그랬어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사랑해, 사랑한대. 어렵습니까? 안 어렵잖아요. 근데 죽었다 깨어나도 사랑해,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어머니도 한 번도 못 들어봤을 것 같아. 못 들어보시고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집요하게 맨날 밥 사드리면서 저 사랑한다고 한 번만 해주세요. 한 번만 해달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뭐라는지 압니까? 내 성격이 안 그런 걸 어떡하노? 그게 끝이었어요. 저는 그거로 그냥 만족했습니다. 그거로 퉁쳤습니다. 그래, 우리 아버지 성격이 아닌데 나를 사랑하시지. 그러니까 날 이렇게 키워주고 내가 힘들 때마다 물질로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셨지.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처럼 생각했어요. 무섭고 절대 나를 사랑 안 하고 나를 막 지켜보고만 계시고 막 몽둥이 들고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고 말이죠. 저기 절에 가면은 뭐 사천왕상 있지 않습니까? 몽둥이 들고 눈 부릅뜨고 막 때리려고 막 이러고 있는 거. 저는 하나님이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조심조심 다니고 하나님 피해 다니고 하나님 몰래 뭐 하고 잘못하면 벌 받을까 봐 이렇게 하고 있고, 그게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또 엄청난 잘못을 하고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 봐 그 대학교 동아리실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선배가 지나가면서 야, 너 뭐 고민 있냐 그러더라고요. 예, 내가 또 이런 잘못을 해서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 봐 이러고 있어요. 선배가 제 머리를 딱 치면서 야, 너 하나님이 사랑이신 거 몰라? 이 바보 같은 놈 하고 가는 거예요. 그때 진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벌 주는 분이 아니지.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닫고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내가 한번 오늘 또 한번 삐뚤어져 봐야지. 나쁜 짓 한번 해봐야지. 어찌 하는지 보자. 아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잘해주고 내가 공부도 더 잘하고 성적도 잘 받고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고 날 것도 안 나고. 이것 봐라, 내가 잘못했는데 벌 안 받네. 옛날에는 잘못하면 벌 받았는데 제 착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해봤죠. 잘못을 계속 해봤는데 삐뚤게 나가봤는데 벌을 안 주더라니까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 그 이후로부터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뭘까요? 깨달아가는 과정이에요. 뭐를 깨달아갈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예배를, 말씀을, 기도를, 봉사를, 헌금을, 이런 것도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만 더 중요한 깨달음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다. 나는 세상의 최고의 사랑을 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최고의 사랑을 받았어요. 세상에서 주는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 친구, 지인 간의 사랑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최고의 완전한 사랑을 이미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가면 갈수록 우리는 기쁨이 생깁니다. 저처럼 제가 벌 받을까 봐 벌벌 떠고 있는데 선배가 한마디 해준 걸 듣고 기쁨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면 자유하게 됩니다. 뭐에서? 죄에서. 죄 지어도 벌 받는다라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죄 지으면 회개하면 된다라는 자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생길까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까짓 거 실패하면 죽기밖에 더 하겠어? 죽어도 천국 가는데 한번 해보지 뭐.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겁 없이 하게 되면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이 낭떠러지를 걷고 있는 사람이에요. 발만 삐끗하면 이제 끝난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뭘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여러분이 아무리 잘못해도, 아무리 주님 곁을 멀리 떠나가 있어도 주님의 그 사랑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너 그렇게 했지? 너희 부모도 그랬잖아. 하나님도 그래. 너 그렇게 했지? 네 아내도 그렇잖아. 하나님도 그래. 너 그렇게 했지? 너희 자녀들도 그렇잖아. 하나님도 그래. 끊임없이 우리가 받는 사랑을 오해하고 오염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야. 하나님은 내 부모보다, 내 자녀보다, 내 친구보다, 부부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절대 취소 없는 사랑을 하시는 분이야 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을 벌주지 않습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사랑하시는 분. 그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침하여서 록펠러처럼 저처럼 기쁨을 회복하시고 자유를 회복하시고 용기 있게 2023년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단어는 그리스 말로 헬라어로 에이스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에이스텔로스. 이 에이스텔로스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오늘 성경에 번역해놨듯이 끝까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끝까지는 뭡니까? 시간적인 거죠. 길이적인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끊어지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두 번째 사랑, 이 에이스텔로스의 뜻은요, 완전이라는 뜻이 있어요. 완전히. 이건 질적인 거죠. 뭘 보탤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뭘 보탤 필요 없이 완전한 사랑이다 하는 것이 에이스텔로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뭐다? 에이스텔로스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시간적으로 끊김이 없고 질적으로 보탤 필요가 없는 완벽한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 몸소 보여주셨죠. 첫 번째는요,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 이렇게 기록된 다음에 바로 뒤에 보세요.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줬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마음으로 그래, 내가 이놈들 끝까지 사랑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룟유다를 보는 순간 가룟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들어간 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랑을 끊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자, 제자들이 막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에 안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싸웠습니까? 내가 높은 자리, 내가 국무총리, 내가 국방부 장관, 내가 뭐 재무부 장관 하려고 높은 자리에 가려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얼마나 한심합니까? 아이고, 이놈들 이제 안 사랑해야 되겠다. 사랑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여기 나오듯이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고 한 명씩 한 명씩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나지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또 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잡히셨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감싸 안고 예수님을 죽이려면 나를 죽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꽁지가 길 요량으로 다 도망을 쳐버린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양심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뒤에서 따라왔는데 예수님 보는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저 사람 몰라요. 나는 저 사람 몰라요. 살려주세요. 3번이나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도 예수님의 사랑은 끝나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셨습니까? 또 실수하셨습니까? 또 알면서도 죄를 지으셨습니까? 또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행동들을 하셨습니까? 그런 행동들 수천 번 수만 번 해보십시오. 사기를 치더라도, 도둑질을 하더라도, 사람을 죽이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끝나는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끝나지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끝나는지 안 끝나는지 한번 보려고 일부러 이제도 지어보고 저런 잘못도 해봤는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저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공부하고 남들하고 지내고 하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게 해주셨다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외면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안 보이는 것뿐입니다. 구름이 끼면 태양이 안 보이듯이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는데 여러분들에게 근심의 구름, 죄악의 구름, 유혹의 구름, 게으름의 구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안 보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죽어 천국 갈 때까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다고 그랬어요. 완전한 것이 뭡니까? 보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뜰에서 불법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억울한 게 얼마나 큽니까? 억울한 거 못 참는 게 요즘 세상이잖아요. 예수님이 불법 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침을 뱉습니다. 요즘 사람들 자존심 상하는 거 정말 싫어하죠.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자존심 상하는 건 못 견딘다. 그래서 정치인들 보면 자살하잖아요. 막 자존심 상하는 걸 못 견디는 예수님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시겠어요. 자기를 막 호산나라고 외치던 사람들이 침 뱉고 돌을 던지니까. 근데 예수님은 참았어요.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도 있는데 참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얼마나 아픕니까? 요즘 사람들 손톱 밑에 가시만 들어가도 아야야야 하면서 뭘 해도 마취해서 해달라고 하고 그러는 세상인데 손에 못을 받고 발등에 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피를 흘리고 목마르고 그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죽었어요.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도요,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살인죄를 지어도 죽으면 끝이에요. 히틀러 600만 명을 죽이고요. 수천 명을 죽였지 않습니까? 수천만 명을 죽인 사람인데 전쟁 다 따져보면 자살해버리니까 끝나버렸어요. 재판받을 길도 없어요. 사람은요, 목숨으로 자기 죄를 뉘우치면 더 이상 묻지를 않는 거예요. 충신들이 목숨을 끊으면 그 사람이 진짜 충신이 되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어떻게 한 충신보다 생육신이 아무리 잘해도 사육신만 못한 거죠. 목숨을 끊는 사람이 최고예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목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고. 나는 너희들을 위해 목숨을 줬다. 근데 너희들이 내 사랑을 의심해? 의심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이 왜 위대합니까? 목숨을 걸고 어머니가 날 낳아주셨고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돈을 벌어 우리를 키웠고 부모가 죽어도 자식은 살리는 게 부모의 사랑이기 때문에 목숨을 건 사랑이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이 위대하다고 하는 거예요. 완전해서가 아니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요, 목숨을 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깊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왜 목숨 건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요즘 부모도 목숨 안 걸죠. 친구, 형제 아무도 목숨 걸지 않아요. 목숨 걸 일 있으면 다 도망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남아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탤 것 없이 완벽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사람이 외면하고 떠나가더라도
우리 주님은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목숨값이 아까워서라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버리면 예수님이 목숨 버린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숨이 아까워서라도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면 우리는 기쁨이 생기죠.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이 사실만 깨달아줘도 기쁨이 생기죠. 그리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가 되는 거예요. 죄나 어려움에서 자유하게 되고 용기 있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에이스텔로스, 끝이 없고 길이적으로 끝이 없고 질적으로 보탤 것이 없는 완전한 사랑인데 그 사랑이 나에게 왔다. 이미 나는 그 사랑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기쁨과 자유와 용기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사랑받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니까요, 어떤 남자분인데 이 주식에 잘못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다 날려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직장에서도 쫓겨났어요. 월급 차압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평택에 가서 일을 합니다. 평택에 이 삼성 공장 짓는 데 가서 일을 합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6명에 모여가지고 숙소 생활을 해요. 근데 만근을 채웠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만근이 뭐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한 500만 원 정도 번대요. 그러니까 만근을 했다고 자랑을 하는데 그 자랑을 동료들한테 하고 곧바로 누구한테 전화를 하느냐? 애들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얘들아, 아빠 오늘 갈게. 아빠 오늘 내려갈게. 뭐 갖고 싶어? 뭐 받고 싶어? 아빠가 다 사갈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 인터뷰를 하는데 다 하는 말이 빨리 집에 가고 싶다고. 내가 애들 위해서 이거 한다고. 내 빚 갚고 나면은 절대 애들이랑 안 떨어질 거라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의 최고는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애기 아빠가 그 힘든 데서 만근을 채우려면요, 그 잔압할 사람 손들으라면 자기가 제일 먼저 손든대. 왜? 만근을 채우고 잔압하면 돈을 더 많이 받거든요. 왜? 그 돈 갖고 애들한테 가려고. 그래서 아빠 사랑해, 아빠 최고 이 말 들으려고 남자들은 사는 거예요. 그게 남자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사람은요, 최고의 순간이 언제일까요?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확인할 때가 최고의 순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염된 사랑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 긴가민가하고 아예 사랑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나 혼자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럼 우리는 최고의 행복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상구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의사인데 1990년대 말에 엔돌핀 박사라고 TV에 많이 나왔었어요. 아침마당 같은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엔돌핀 박사. 이 사람이 이제 한국에서 연세대학교를 나오고 미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미국에서 병원을 개업을 했어요. 근데 돈을 막 긁어 모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이 2채고 벤츠가 2채고 캠핑카도 있고 요트도 있고 막 엄청나게 행복하게 부자로 살았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부자가 됐으면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엄청 만족스럽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너무 두려워진 거예요. 뭐가 두려워졌느냐? 자기가 죽을까 봐. 부자들은 그런가 봐요. 아까 록펠러도 그랬는데 부자들은 죽을까 봐 두려운가 봐요. 여러분들 죽을까 봐 두려우세요? 우리는 부자가 아닌가 봐요. 그죠? 저도 죽는 생각을 아직 안 하는데 나중에 병이라도 들면 그럴까. 아직은 살 생각만 하고 맛있는 거 먹고 어디 놀러 가고 이런 생각만 하지 죽을까 봐 겁나는 생각을 안 하는데 부자들은 그런가 봐요.
죽을까 봐 겁이 나더래. 그리고 죽는 게 왜 겁이 났을까요? 지옥 갈까 봐가 아니라 내가 지금 벌어놓은 거 못 쓸까 봐. 내가 집이 두 채고 벤츠가 두 채고 캠핑카도 있고 요트도 있고 내가 이렇게 많이 벌어놓은 걸 못 쓸까 봐 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밥이 안 넘어가더래요. 잠이 안 오더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몸이 아프죠. 몸이 아프니까 내가 암인가? 내가 큰일 날 병 아닌가? 걱정이 오더래요. 그래서 사람이 겁 죽게 생긴 거예요. 아까 록펠러랑 똑같죠?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닙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CTS 기독교 방송을 유튜브로 봤는데 거기 나오는 얘기예요. 그 이상구 박사가 그렇게 돈 많이 벌었는데 죽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부적을 의지했답니다. 부적을. 어머니가 한국에서 부적을 보내줬대요. 지갑에다가 부적을 꼭 넣고 다녔대요. 근데 그래도 변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무 변화가 없었대요. 계속 두렵고 어디가 아프면 암 걸린 것 같고 막 그랬답니다. 근데 이 이상구 박사가 어느 날 갑자기 이따위 종이 쪼가리를 믿느니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믿는 신을 한번 믿어보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 오늘 다들 많이 피곤하십니까? 분위기가 많이 다운돼 계시네. 예,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상구 박사가 이제 교회를 나가려고 한 거예요. 처음에 장로교회를 나갔대요. 장로교회를. 근데 이 이상구 박사가 좀 이렇게 반듯한 분인가 봐요. 뭐 이렇게 허투루 하지 않고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근데 이 장로교회를 가보니까 미국 교회인데 사람들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구 박사가 실망을 해가지고 내가 이따위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고 말지 했는데 이상구 박사 주변에 안식교 목사님이 있었던 거예요. 안식교가 뭡니까? 토요일 날 예배 드려야 된다. 구약 성경을 믿는 그런 기독교 종파가 안식교거든요. 안식교 목사를 만났는데 그 교회를 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젠틀하고 너무 반듯하고 죄는 눈곱만큼도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종교다. 그리고 이 이상구 박사가 안식교 교인이 됐어요. 심지어는요, 안식교 대학교의 교수까지 했습니다. 근데 안식교를 다녀도 이제 내가 죽을 걱정은 안 하는데 뭐가 떠나지 않았을까요? 걱정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또 다른 걱정이 생겼거든요. 이제는 죽을 걱정은 없어졌는데 안식교 율법을 어길까 봐 걱정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안식교는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그리고요, 안식교는 구약 성경을 그대로 지켜요.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렇게 비늘 없는 물고기, 뭐 장어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고,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닭고기 날지 못하는 새 먹으면 안 되고, 뭐 그런 거 그대로 지킵니다. 그리고요, 안식교 교리에는요, 지옥이 없어요. 지옥이. 아, 지옥이 없으니까 좋으시겠죠. 나도 안식교 교인 해야 되겠다. 지옥이 없고요. 대신에 뭐가 있느냐?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대요. 그래서 그냥 수면 상태, 흙의 상태로 영원토록 있는다라는 게 안식교 교리입니다. 그 구약 성경에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그대로 믿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교 교회 교리에는 죽으면 천국을 가든지 흙으로 되든지 둘 중에 하나는 거예요. 믿는 자도 안 믿는 자도 흙으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안식교에서는요, 성경을 그대로 믿지 않아요. 화이트 여사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선지자인데, 안식교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의 말을 성경보다 더 많이 믿어요. 그렇게 되는 종교가 안식교입니다. 근데 뭐 그런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안식교의 가장 문제 있는 교리가 뭐냐? 조사심판교리입니다. 조사심판교리. 이게 뭐냐? 사람이 죽어봐야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를 그때 가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안식교 교리를 다 안 지키면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너 안식일 안 지키고 율법 안 지키고 돼지고기 먹고 했기 때문에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이러면 흙으로 가는 게 조사심판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교 교인들은 완전히 로봇입니다. 굉장히 두려움에 떱니다. 안식교 목사님이 하는 말에 당신 안식교 안 지켰지? 그렇게 하면 지옥 갈 줄 알아요? 막 이러면은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교 교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이유가 겁이 나서 잘 지키는 거예요.
겁이 나서. 근데 그거를 항상 의문을 갖고 있던 이 이상구 박사가 어느 날 육종암에 걸린 한 안식교 교인이 자기를 찾아왔대요. 육종암에 걸린 안식교 교인이. 그래가지고 그 교인한테 교인이 얘기를 하더래요. 이상구 박사님, 제가 육종암이 뭐냐면은 뭐 위암, 폐암, 췌장암 이렇게 국소암이 아니라 온몸에 퍼지는 암이 육종암이에요. 뇌에도 퍼지고요. 뼈에도 퍼져가지고 온몸에 통증을 느끼는 게 육종암. 암 중에서 제일 나쁜 암이 육종암입니다. 근데 이 안식교 신자가 이상구 박사님 찾아와가지고 박사님 제가 육종암에 걸렸습니다. 아 어떡하죠? 근데 제가 천국 갈 확신이 없습니다. 천국 갈 확신이 없습니다. 안식교에서는 천국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안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천국 갈 확신이 없습니다. 어떡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안식교 교인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상구 박사가 자신에게 얘기했답니다. 아닙니다. 자매님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죽어서 조사심판 받아야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 뭡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을 거가 아닙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이 말씀을 딱 근거로 제기하면서 이 말씀 믿으십니까? 자매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지옥에 가지 않고 심판받지 않을 거다 라고 얘기해 주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육종암에 걸린 그 자매님이 나았습니다. 6개월 만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제가 거짓말, 방송에 나와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6개월 만에 그 병이 나았대요. 근데 이상구 박사도 그 성경 구절을 알고 있으면서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 자매님이 자기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믿고 나니까 그때 기쁨이 샘솟고 자유함이 넘쳐서 그게 엔돌핀으로 바뀌어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됐다? 육종암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엔돌핀 박사가 된 거예요. 이 이상구 박사가. 그래서 95년도에 한국으로 들어와가지고 아침마당 출연하면서 엔돌핀 박사가 된 겁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그때 미국의 신문에다가 광고를 냈어요. 이상구 박사는 안식교를 떠납니다. 그리고 한국 돌아와가지고 이분이 개척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그 개척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세요? 다산비전교회입니다. 다산비전교회. 남양주 다산비전교회. 그 다산비전교회 제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 노예에 다산중앙교회가 있던 자리에 생긴 교회가 다산비전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노예에 다산중앙교회가 배반 옆에 조그마한 컨테이너 박스의 건물에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를 지어서 옮겼거든요. 그리고 그 원래 교회를 다른 교회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교회 간판이 다산비전교회더라고요. 그거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이상구 박사님하고 또 안식교 탈퇴한 성도들하고 목사님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가 그 다산비전교회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가 지금은 이제 저 금천구로 옮겼어요. 그 교회가 힘들어가지고 코로나 때 그 금천구의 교회가 제가 다 찾아봤어요. 그 이상구 박사가 그 다음부터 자유와 기쁨을 회복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사랑을 깨달으면 사랑의 확신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돈을 벌어가는 것도 아니고 뭐 여러분들이 대단한 거를 받아가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억만금보다 암병이 낫는 것보다 더 큰 깨달음 가운데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요 오염된 물을 먹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있어요. 오염된 호수의 물, 오염된 구정물 이런 걸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요 그 물 안 먹으면 될 거 아니야 싶죠?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왜? 물을 먹어야 사람이 사니까 오염된 물인 줄 알면서도 걷고 이렇게 먹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몸에 병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딱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 안 할 수 있어요? 사랑 안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식으로 돈 다 날려먹고 거기 가서 일을 하는 그 남자가 그 힘든 일을 버티는 이유가
애들이 아빠 사랑해, 아빠 최고, 이 사랑의 말 들으려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고요. 사람은 사랑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면은 세상에 오염된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라 참된 사랑으로 살아야 진짜 사랑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이 뭐다? 예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이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주님 곁을 떠나도 주님이 땅끝까지라도 와서 잡아주시는 사랑이고 부족함이 없는 사랑이다. 뭘 더 보탤 필요가 없는 그 사랑이다. 여러분 그 사랑을 이 시간에 굳게 믿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굳게 믿어버리시고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저처럼 한번 이렇게 해봐도 주님이 나를 미워하실까? 한번 해보세요. 절대 안 미워하십니다. 제가 그렇게 해봤습니다. 록펠러도 그랬고요. 육정암에 걸린 그 안식교 자매도 그랬고요. 이상구 박사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몸이 나았습니다. 삶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용기가 생겼습니다. 98세를 살고요. 그리고 사업이 번창하고요. 병이 나았다 이 말이에요. 왜? 돈이 있어서 사람이 생겨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내가 받은 사랑을 깨달아서. 오늘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런 위대한 사랑을 이미 받은 분들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깨닫는 것만으로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어디 가게 가서 물건값을 지불하는데 돈이 없어요. 내가 손에 돈이 없어. 그럴 때 내가 돈이 있었지라고 깨달으면은 돈을 낼 수 있죠. 어떨 때? 내 주머니에 돈이 있을 때. 내 주머니에 돈이 있다는 걸 깨달으면 돈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영화 극장에 갔는데 극장 티켓이 없어요. 근데 내 주머니 안에 티켓이 있다는 걸 깨달으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랑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았다라는 것만 깨달으면 그때서부터 그 사랑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용기 있고 자신감 있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용기와 자신감을 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어떤 실수를 해도 주님이 다 뒷감당을 해줍니다. 너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오래 실패할 수 있겠어요? 실패하는 게 이상하죠. 주님이 뒷감당을 다 해주신다는데 뭘 주저하십니까? 지금 마음에 주저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내가 여기서 한 걸음 삐끗하면 끝인데 그거 하십시오. 하십시오. 주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그 사람 만나지 마세요. 그 사람 없어도 됩니다. 어디가 아프십니까? 내가 이거 무릎이 아파서 허리가 아파서 어디가 아파서 내가 여러분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주님이 그거 낫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주님이 내 뒤에 계시다는 걸 깨달으면 우린 용기 있게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뒤를 보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못할 일이 없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번성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시고 이 추위가 다시 깊어지고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희망을 얻고 용기 있게 나감으로 우리 모두 너나 할 것 없이 번성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